네, 오늘 우리 교회는 송구현신 예배를 주일 예배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마무리 짓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2017년도에 마지막 날이네요. 마지막 날이고요. 이제 2018년도가 내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말은 좀 지겨워요, 사실은. 되게 지치고 지겹습니다. 제 나이에 너무 호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매번 매년 같은 일을 반복되면서 참 벌써부터 지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저에게는 좀 의미 있는 날이 될 것 같아요. 2018년도가 좀 왜 의미가 있냐면, 제가 이제 39이 됐어요. 30대의 마지막 아웃수. 우울증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18년도가 지나서 2019년도가 되면 40이에요. 40. 30대가 될 때 제 친구들하고 얘기했던 것이 김광석 씨의 30즈음에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걸 부르면서 야, 30의 마음이 이렇게 잘 표현했냐라고 했는데, 40즈음에 또 있나 모르겠는데, 또 김광석 씨의 노래를 들으면 또 그런 마음, 좀 울적한 마음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남자는 40세가 되기 전에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먹고 살 것을 준비해 놔야 된다.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40을 준비하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1년 남았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매번 하는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맺고 싶은데, 하나님이나 인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실망을 주지 않고 살고 싶은데, 살면서 살수록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더 많은 죄와 실수를 행하고 실망을 주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이 짧지만 짧은 연수 동안에 만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막 들었었어요. 결혼하면 부인에게 잘해야지 생각했는데 부인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를 낳으면 정말 좋은 아빠가 돼야지 하는데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하루하루 살면서 어제 준 상처가 기억나서 이제 상처 안 줘야지 생각했는데 또 상처를 또 주고 다양한 상처를 주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에게 악한 영향만을 미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러한 삶을 허락했지? 이런 고통스럽고 질고의 날들을 나에게 왜 허락하신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인 때에 죄송합니다. 이런 나이에 이런 말 하는 게 정말 죄송하다는 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민망하기도 해요. 이런 묵상을 했다는 것이 민망하기도 하지만, 젊고 아름다웠던 시절에, 가장 예뻤던 시절에 이 생을 마감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곤 합니다.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처절하게 살게 하실까, 참 궁금합니다. 이런 물건을 하면 대부분 99.9% 정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위로가 돼야 되는데, 아니면 어떤 목적을 찾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상하게 그런 말 들으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냐라는 생각이 이제 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빠지면 되나요? 목회자니까 또 큰 교회를 이루면 되는 건가요? 큰 교회를 이루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되는 건가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라는 말을 하고, 어떤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말을 하고, 또 많은 헌금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한편으로는 또 알고 있죠.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짓밟아야 하고 그들을 이겨야 되는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큰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하나의 의자를 놓고 여러 명의 배출된 목회자들이 둥글게 하면서 돌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누군가 내가 더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누군가는 나쁜 목회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매정해야 되는가. 얼마나 많은 경쟁을 뚫어야 되는가. 얼마나 많은 고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웃들에 대한 눈물을 외면하고 그들을 짓밟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좀 다행인 것은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정당성을 얻을 때 다행인 것은 교인이 아니거나 우리 교회 사람 아니야. 아니면 저 사람은 기독교인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위로함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신은조차 내지 않고 있다는 생각도 든 적이 있었어요. 내가 어떠한 유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할 때 가족들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미명 아래 그 신음을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 2017년도 마무리하는데 너무나 어두운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너무 세상을 어둡게 보고 안 좋게 보고 있죠. 그 이유는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좀 어두운 말 하고 좀 여러분 웃기려고 준비했어요. 네, 제 군대에 있을 때 모습입니다. 설정이고요. 설정이에요. 설정인데 인상 참 더럽죠? 인상 더러워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잘생긴 얼굴인데. 네. 이 사진을 찍었는데, 설정으로 찍었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 찍었는데, 옆에 있는 병장이, 상병이죠, 상병인데, 얘가 우리 부대에서 되게 불쌍해졌다고. 상대적으로 제가 굉장히 안 좋게 보였던 적이 있는데, 네. 핑계일 수도 있어요. 네, 핑계일 수도 있는데, 제가 굉장히 세상을 좀 어둡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어둡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어렸을 때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자아가 잘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아까 말했던 영광이 있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받는 삶을 간절히 바라고 또 부러워하고 가지고 싶기도 해요. 가지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만약 그것을 가졌을 때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자리에 오르기까지 내가 얼마나 더 매정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많아요. 큰 일을 하는 데는 정말 대의를 위해서 작은 것들을 희생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일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어렵다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신 없다는 말도 있어요. 저는 저를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가족들이 많이 희생을 하잖아요. 그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큰 일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지게 됐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너무 인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으로 보면 사실이잖아요. 우리의 어둠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진짜 사실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한 어둠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심정들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는 삶이죠. 그러면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러한 어둠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안들을 말하느냐. 바로 성경 공부, 교리 공부,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 인도함 받으면 된다라는 말을 하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성령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그런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 영광 있는 자리에 있을 때 큰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어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와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신앙적인 삶에서 수련을 계속해 가지만 어느 순간에 목적이 상실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리 공부 열심히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1년 열심히 하고 시험도 보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내가 66권 다 끝냈어. GBS를 열심히 했어. 내가 혼자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 주석책을 다 연구했어. 라고 말하는데 그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걸 열심히 하고 있지? 그런 상태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평생을 공부한,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목회자들이겠죠. 평생을 성경만 하며 기도하며 평생을 보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성경을 보고 있지? 내가 왜 설교를 하고 있지?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진짜 목적. 제가 요즘에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과 신앙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신학과 신앙. 신학적으로는 완벽하고 신학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도 신앙적으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말을 많이 하죠. 신앙이 달라진다는 말을 하죠.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성경 공부, 교리 공부, 기도, 인도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내 삶에 있었던 기도들, 내 삶에 있었던 삶의 말씀의 많은 묵상들,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는 삶의 나눔, 기도 나눔을 통해서, 말씀 나눔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신앙을 갈고 닦고 수련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단순히 얘가 예수님을 얼마큼 아는가, 내가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잘 해석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내가 사람을 관계를 맺는데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 직업관에, 내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 신학은 매주 있는 예배를 통하여 혹은 내 매일 있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수련되고 갈고 닦아지고 있고 더 많이 알고 있고 이 세상에 보는 가치관이 열리고 있는데, 정작 내 삶에서는 아침 밥 먹고 저녁 밥 먹고 씻고 잘 때까지 그 신학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던가. 내가 오늘 마침에 묵상했던 시편의 말씀이 오늘 내 친구를 만날 때에 어떻게 적용됐던가,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많은 분들은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교리가 제대로, 그 신학이 제대로 배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사실 저는 침례교단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교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많은 교단의 교리들을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되게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말들이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교리가 딱 있어야 되잖아. 세워진 교리가 있어야 되지 않아? 생각이 드는데, 전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요, 다양한 교리가 존재해서 그것이 충돌되어서 충돌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개인적으로 최대한 많은 교단의 교리를 배우기를 권장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 교리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교회사적인 관계에서 세워지거든요. 교회사적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교리가 세워지고 막 세워져요.
그 세워지는 모든 과정들이 정말 성경에 입각하여 세워지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워지거든요. 그러면 그 교리를 배운다는 게 어떤 거냐면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우리가 건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최대한 많이 배울수록 좋죠. 단순히 이 구절이 이런 구절이 아니라 교회사적으로 또한 구원사적으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길말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리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뭐냐면 교리는 어쨌든 성경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법이지 진리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교리는 틀려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교리라면 내가 이 교리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바로 세웠어. 그런데 정말 이단 말고 자기의 교리를 세운 또 사람에게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밀어낸다면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성경을 받는가에 대한 목적의식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요, 기독교에서요, 가장 극명하게 다투고 있는 교리가 두 개가 있어요. 예. 칼빈 교리와 알마니안이라는 사람이 세운 교리예요. 두 개의 교리가 있는데, 알미니안은 칼빈의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교리가 틀려서 알뱅이 선생님한테 배우다 보니까 자기가 성경 보니까 너무 가혹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볼 때 성경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다른 교리를 세웠더니 굉장히 둘이 사이가 모르겠어요. 칼뱅과 알미니안 사이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들의 제자들 사이는 서로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극렬한 사태가 발생됐거든요. 전 그것은 좀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성경을 어떻게 봐야 좋은가 그 교리는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리가 나쁘다, 교리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정통 교단에 속한 교회의 교리라면 다 한 번씩은 바라보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받아들이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교리를 세워져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교리들이 어떠한 역사 속에서 세워졌는가를 생각해서 내가 살아갈 때 이러한 동등한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이러한 말씀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내 삶에 실천해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교리를 잘 배운 사람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중에 우리 교회도 교리 같은 중요한 교리 3가지를 세워놨었어요. 네, 저는 몰랐죠. 우리 교회가 CR 침례교회죠. CR교회인데 다들 한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CR. 씨앗 같은 의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영어라는 것을 제가 전부터 말을 하고 있었고 주부에도 있고요. 주부에도 우리가 항상 교리가 나와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또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CR은 영어로 CR인데 첫 번째는 주보에 보면 쉽게 말하면 언약과 말씀, 진리를 의미해요. 커버넌트를 의미하는데 진리와 말씀이 있어야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R은 결과고 C는 그것을 가져다는 건데 사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뒤에 보면 평안, 안식, 부활을 경험하고 싶어요. 부흥을 경험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느냐? 바로 커버넌트, 언약과 말씀이 있어야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다,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정말 부활을 경험하고 싶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 있어야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또 기름 부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이 교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제시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알 거예요. 저는 이 씨앗교회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이것을 정리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니는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정말 관심 갖게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교회는 고난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고난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삶에서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이 있으면 내가 다시 살아남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일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찾아올 때에 그러한 교리 가운데서 그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그의 삶에 유지되어서 아름다운 헤어짐을, 혹은 아름답지 못한 헤어짐을 해도 그 헤어짐 이후에도 그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의 마음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알았다 해서 여러분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자도 찾아왔고 한 번은 율법사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물어본 건 똑같았어요. 부자가 찾아온 것도 똑같았고 율법사가 찾아온 것도 질문은 똑같았어요. 저희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부자도 그랬어요. 저는 그 계명에 있는 모든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내가 또 지켜야 될 게 뭐냐? 였어요. 율법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율법을 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선생이 보기에는 가장 지켜야 할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거였죠.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찾아온 두 사람은 빛의 자녀였어요. 말씀으로, 율법으로, 그들의 신학으로, 또한 삶에서 그것들을 실천하고 있는 빛의 자녀였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말씀을 통한 구원의 삶, 어쩌면 우리의 교리인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빛의 자녀였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을 하죠. 그래? 부자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 네가 잘 지켰어? 잘했다. 착하다. 멋지다. 그럼 이제 네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웃에게 다 주고 나를 따라올래? 또 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사에게는 그래? 네가 가장 지켜야 할 율법이 뭔지 궁금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어찌 보면 똑같은 말을 한 거죠. 부자에게도 네가 율법을 다 지켰어?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실천적인 삶을 네가 살아가 봐.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 봐. 율법사에게도 이웃을 사랑해 봐.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부자는 근심하고 돌아갔고 율법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앞에 고백을 한 다음에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 그러네요, 예수님. 정말 맞네요. 내가 율법을 다 연구해봤지만 오늘 랍비여, 예수여,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번제물과 어떠한 삶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었네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떤 교리나 어떤 율법보다 더 핵심적인 가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었네요. 그러자 예수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는 너는 구원받았어, 넌 천국에 이를 거야 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말을 했죠.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삶이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제가 조금은 세속적으로 탐욕적으로 말하는 게 있죠. 저는 제가 구원받으려고 사역합니다. 그런데요, 우린 다 똑같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의 삶의 핵심이 아닌가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을 가져야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는 삶을 살아야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삶이 고귀하고 거룩한 것을 아니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예수 믿고 착해져, 예수 믿고 우리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어,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많은 돈과 부를, 명예를 얻을 수 있어 라면 우리가 예수를 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수를 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지만 우리가 돈 많이 가진 사람도 행복하고 아무 부족도 없는 사람에게도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불쌍한 사람에게도, 궁핍한 자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만 정말 돈 많고 부족함 없는 사람에게도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간 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교리, 어떤 다양한 교리와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고민해 봅시다. 율법사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부자 청년은 왜 돌아갔을까요? 천국의 문턱에서, 구원의 문턱에서 왜 좌절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은 지켰지만 이웃을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부자는 빛에 노출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도 관심을 가졌지만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좋은 재물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관심 가졌지만 그는 이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여서 돌아가죠. 그것이 그가 가진 가장 큰 어둠이었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온전히 미치지 못한 영역이었죠. 예수는 그 영역을 비춰준 거예요. 부자, 너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지만 딱 한 가지, 네 구원의 문을 막고 있는 딱 한 가지 내가 말해줄게. 네 돈 때문에, 네 욕심 때문에 네가 그것만 버리면 너는 구원에 이를 수 있어. 그걸 비춰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정확히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무너진 거죠. 마치 오늘 말씀에 그러나 책망받는 것은 모든 것을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보다 빛이니라 라는 기회를 준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그 말씀이 그를 떨구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의 문제를 지적하고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과 이웃을 위한 삶에 다른 가치가 껴들지 않기를 원하세요. 다른 핑계가 세워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오늘 내가 바라보는 이웃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에베소서 본문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의 마땅한 행동이 그러해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말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에 풍로된 나의 은밀한 어두움, 내 가장 가렵고 부끄러운 일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지 못했던 나의 가장 큰 약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데 방해되는 것이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폭로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뛰어넘어라 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간략히 말씀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선포한 말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있었지? 너의 어둠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너에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어둠이 뭔지 알고 있지? 그것들이 주 안에서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잘 살펴봐. 너의 삶이 분명 변했어. 너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있어. 빛의 열매는 무엇이냐? 착한 일과 의로운 일과 진실함이 있어. 그럼 다시 한번 고민해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며 빛의 일을 행해라.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시험해보라고 해요. 시험해봐. 그게 뭡니까? 너희 충분히 알고 있잖아. 너희 인생에서 충분히 시험했잖아 라는 말이죠. 그래 언제까지 갈지 계속 시험해봐. 계속 시험해봐.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아줄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속 네 마음속에 물어보고 또 시험해봐. 여러분 사실 잘 알고 있잖아요. 이미 빛 앞에서 여러분의 가장 큰 어둠이 무엇인지 이미 폭로되어서 여러분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저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저를 몰라요. 하지만 저는 무엇이 문제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새벽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찔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마음이 계속 생겼어요. 물론 저도 잘 못 살아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더 생각하고 그들을 도와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는데 잘 안 돼요. 구체적인 삶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그런 바울이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끝까지 시험해봐. 계속 시험해봐. 언제까지 시험할 거야? 그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저에게 빛이 더 찾아왔어요. 바울이 빛의 자녀의 삶을 그 세 가지 중에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서 어떤 걸 더 주목했을까? 저한테는 진실함에 주목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실함.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둘, 셋.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난 것마다 빛이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둘, 셋.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난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요. 진실함. 저 못해요. 여러분도 못하잖아요. 진실함.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좌절에 묻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의 손전등으로 우리를 비춰주시죠. 우리의 눈이 부실 정도로, 너무 부셔서 얼굴을 가릴 정도로 부끄럽게 그 강력한 빛으로 우리를 이렇게 비추시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죠. 그 진실함. 내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때에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사람인지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절망과 그 아픔에서 하나님은 무너지기를 원치 않다는 거죠. 진실함도 빛의 자녀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 손전등이 비춰졌을 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세요. 그것은 은혜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 삶에서 하나님을 계속 시험해 왔다면 그 진실함의 손전등이 딱 비춰졌을 때에 이제 깨어나서 그 진실함에 비춰진 나의 부족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하고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7년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또 한 살을 먹겠네요. 이 한 살을 먹는 동안 새로운 어둠도 찾아오고 있지만 지긋지긋하게 나를 따라오고 있는 어둠이 있죠. 그것이 오늘 2017년도의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처럼 여러분도 마음속에 한 가지 어두움, 두 가지 어두움, 세 가지 어두움 손전등으로 밝게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비춰진 이유는 2018년도가 오기 전에 그 어두움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어둠을 해결하고 우리가 천국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진실하게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실한 행동에 있죠. 거짓된 봉사가 아닌 진실한 봉사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의 첫 걸음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먼저 청산하는 거예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요즘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의 주제는 제가 찾아보니까 보지 못했고 웹툰은 봤는데 영화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영화의 주제를 찾아보니까 용서를 받으라는 거네요. 살아있을 때 용서받아라 라는 거예요. 죽을 때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주제라예요. 오늘 설교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 스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마지막에 그 대사에서 주제를 말하는 대사가 있대요. 뭐냐면 이승의 사람이 내린 용서에 관해서는 저승이 심판하지 않는다. 물론 기독교 진리에는 맞지 않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한 사과와 용서로 이승의 죄를 씻는다라는 주제가 그 신과 함께 영화의 주제라고 합니다. 물론 허구와 상상력의 산물이지만 완전한 허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받는 거죠. 죄를 말하고 해결받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죄를 사람에게까지 가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거 정말 미안하다라는 그 진실한 마음을 전달하고 그 사람에게 전달받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썩은 뿌리라는 그 세미나의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마다 썩은 뿌리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내가 가장 상처를 많이 준 사람에게 가서 또 나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준 사람에게 가서 그 썩은 뿌리를 용서하고 서로 용서해서 그것을
소멸시켜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아픔을 외면했습니까? 지나쳤습니까? 더 심한 것은 그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그들의 아픔을 지니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야 라고 말한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내 가족이 희생하는 것,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외면했다는 삶도 있었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외면한 것뿐만 아니라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자녀에게 대못을 박아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었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또 나에게 은혜가 되면서도 도전과 과제를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세계에 살고 있었지만 이제 빛의 자녀답게 모든 것이 드러나서 풍부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를 받아서 그들에게 진실한 용서를 구하고 그들에게 진실한 사랑을 담아서 안아주고 서로 따뜻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고 자문하면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상대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있다는 말도 제가 했습니다. 그 상처가 커져간 삶을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얻은 해답은 네가 준 상처, 네가 해결하고 와 라는 하나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힘과 시간을 하나님은 주고 계신 거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고 기회를 주고 있죠. 조금씩 알아가며 조금씩 변화하며 내가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라고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허락한 것이고 오늘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바울의 권면은 너희가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따스한 그 기회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 라는 따스한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를 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러한 기회를 알 수 있게 하는 지혜를 주고 그러한 일들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심없이 빛의 자녀로서 2018년도는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이득을 따지지 않고 내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영역이 나의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2018년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빛이 가장 밝게 빛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예, 빛의 속성이 가장 밝게 빛나는 곳은 어둠이죠. 어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삶의 어둠에서 가장 빛이 되는 2018년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사 일도 열심히 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엄마 아빠와 대화 한 번 더 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부모님을 한번 안아주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녀 한번 안아주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내가 많이 미안했어, 가볍지만 무거움을 담아서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되겠죠. 교회 식구들에게 안부 한번 물어보는 것, 뭐 시간 되면 차라도 한잔 하는 것, 그들에게 내 마음속에 말을 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자꾸 티가 안 나지만 서로 함께하는 것, 내 직장 상사들에게, 내 직장 후배들에게 잘해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정말 쉬운 일부터 한번 해볼게요. 정말 쉬운 일부터. 그런 것이 바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이 차근차근 하나씩 쌓이면 나중에는 정말
내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일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시험해 봤잖아요. 저도 39 먹을 때까지 이게 정말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절절히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내 힘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힘으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도 한번 살아보게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 힘을 주기를 기도하시면서 마음 먹으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할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바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마지막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 우리가 안아줘야 할 사람, 우리가 진심으로 대해야 할 사람이 있죠. 가장 가까운 데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가까운 데.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와 새로운 삶을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러한 힘과 용기를 줬으면 좋겠어요. 참 힘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힘든 일을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2018년도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